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어떤 분이시냐? 6절부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8절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2부 때 보니까 웬 다민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김은비 자매가 몇 번 얘기한 친구인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했나 봐요. 이렇게 수련회도 한두 번 갔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근데 마침 이제 또 그날따라 이제 2부 예배가 중국어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좀 듣는데 중국어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갖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아직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했는데 짧게지만 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이해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가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소책자 하나를 좀 줬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청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고요. 코로나 전 정도만큼 모인 것 같아요. 한 1,50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수요일 날 임현우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저도 사실은 이제 임현우 목사 고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SNS로 왔다 갔다 하고 통화나 하고 그랬는데 얼굴 직접 보고 얘기한 적은 저도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아이들도 보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선교하게 된지 이런 얘기도 듣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이런 시기에 또 선교 현장 간다는 건 참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평상시하고도 또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구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와서 이제 아버님 물러나시면 우리 교회를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다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을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현장에 그 왜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 뭘까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그 잠깐 이제 좀 저녁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광화문 멤버들하고 줌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거 있죠.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교회에 와서 뭐 예배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평일날 저녁에 와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제 참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고 주의 은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또 앞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계속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거는 뭐 해보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교인이고 진짜 성도가 아닐까. 뭘 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2박 3일 말씀 사경회를 하나 봐요. 그래갖고 막 기도해달라고 올렸더라고요. 참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린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뭐 하셨냐? 말씀을 보내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누가 주냐?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설교하니까 설교 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보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명, 2,000명 이렇게 쫙 앉아서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했습니다. 누가 주시냐? 주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막 메시지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원에서 뭐 이렇게 뭐죠? 뭐 요약해갖고 문제집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뭐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저는 다락방을 지금도 하면서 하지만 제가 뭘 느끼냐?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 가장 중요한 근본과 기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 성전을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없어도요. 큰 전략이 없어도 뭐 했냐? 교회를 살렸고요. 현장을 새 가족들을 살리고 부흥시켰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뭐죠? 그리고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죠? 수고합니다. 오늘도요, 아이들 데리고 뭐 병원에도 갔다 갔다 했거든요. 왜 하냐? 제가 아빠거든요. 정빈이, 현빈이. 누가 저한테 알바비 주냐? 안 그래요. 해요. 왜? 제 자녀거든요. 그렇죠? 막 저한테 올라타고 막 장난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저기 사실 참 감사한 게 보면 윤석이 전사님도 수고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참 힘들 수도 있는데 묵묵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넘어서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되게 감사해요. 열심히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열심히 봐야죠. 교회를 돌봐야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해가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냐, 아빠는 아빠인가 보다. 그렇죠. 아빠니까 하죠. 옆 사람은 못해요. 도와주세요 해도 잠깐 한 번 하고 또 못하죠. 아빠와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누가 저한테 뭘 줘도 조그만 것도 되게 귀해요. 근데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 줘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귀합니까? 말씀이 소중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냐, 뭐 해라, 뭐 녹취를 해라 마라, 그거는요, 두 번째 문제잖아요, 맞죠?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벅찬대요. 그래, 그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막 줄줄줄 막 뭘 해야 막 하는 겁니까? 내가 막 메시지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는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야곱에게, 불신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전 이 부분이요,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랬죠.
그럼 말씀만 주시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누굽니까? 특별히 택한 자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뭐예요? 성취시킴.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말씀은 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대충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렘넌트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을 가요.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이면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그런데요. 야, 사회니까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 교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대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길이 달라. 제가 사실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2부 예배 강단을 통해서 딱 서론에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여정을 주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뭐하러 그렇게 로마를 갑니까? 안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대충 있으면 되지. 그렇게 왜 가이사 앞에 갈라 그러죠? 왜?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여정이에요. 사실은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왜? 다 여정이 틀려요. 저 사람은 잘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귀한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정을 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미래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교회에 염소 때가 많을 거다 그랬어요. 교회요, 가짜 교인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청년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소 때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가짜 교인이 많을 거다.
말세에 복음 없는 가짜 교인들이 교회를 막 흔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교회를 지켜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WRC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네 번째 리더 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리더 메시지 그 제목만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해야 돼요. 그렇죠? 어제도 아는 선교사님이 태국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연결해 달라 그래갖고 수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난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어제 오랜만에 한번 얼굴 봤어요. 비디오 콜로 이렇게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했는데 환하게 웃으시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이상하게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척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귀해요. 그 선교하는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게 TCK입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 우리 임마누엘 일상계 우리 TCK들 중요해요. 왜? 2, 3, 7, 5천한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올바른 전도한대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젊은 영산업인과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중직자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오늘 성강입니다. 이제 안테나를 세우라. WRC 상강입니다. 안테나를 세워라. 세계를 소통해야 된다. 세계를 소통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나의 글로벌의 세계다. 얼마나 우리가 2, 3, 7, 5천화 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시계부터 바꿔야 되나? 유목상이었잖아. 뭐죠? 뭐 위성하는 그거 그거 얼마인지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였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아까 이사야 9장 8절 말씀하고 보면 완전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종교개혁 현장을 가보면서, 유럽 교회를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높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멋있긴 하거든요, 건물은. 근데 어떠냐, 옹옹 울립니다. 공연은 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안 들어가도록 탁 만들어놨어요. 사실 너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교인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면 뭐냐?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렇죠? 플랫폼이 뭔가? 플랫폼이란 말은 뭐라고요? 내가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세계.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세계는 어떤가요? 황철의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그렇죠? 나의 영적 세계가 내 안에 세팅되는 만큼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파수망대가 뭐냐? 그랬습니다. 시대를 보는 시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의 현장 세계입니다. 플랫폼은 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와치타워는 뭐냐? 나의 현장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안테나란 말은 뭡니까? 세계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글로벌 세계입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인 세계, 나의 현장의 세계, 나의 글로벌의 세계입니다. PWA.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2, 3, 7, 5천 종족이 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나의 현장 세계가 얼만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수망대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계속 열어야 되고요. 우리 다쳤던 현장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뭐냐?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우리가 뭐 10억, 20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다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아멘? 그렇죠. 고향 파주 김포에다요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2, 3, 7, 5천을 하느냐. 그렇죠. 근데 렘넌트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렘넌트를 불러서 시켰어요, 이 일을.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체질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셨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 일어나는 흑암 문제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지금 흑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땐 노예, 포로, 속국인데 하나님 볼 땐 뭐냐? 2, 3, 7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랬어요. 그렇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제도, 이게 5천 종족이다. 그렇죠? 법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2, 3, 7, 5천 종족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순간 갈 필요가 없이 정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왜 2, 3, 7, 5천입니까? 전 세계에 흑암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가 알아들으면 가지 않고도 정복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37 5천 종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237 5천 종족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계획이란 건 뭐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죠? 절대라는 걸 씁니다. 절대.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문화를 이길 빛의 문화를 주실 겁니다. 그게 뭐죠?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합니까? 후대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길 자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보내시기 시작한다. 창세기 39장에도 보니까 뭐라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요셉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에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열쇠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말씀을 들으신 거기 때문에 237 5천 족속을 누릴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나하고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아니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뭘 주냐? ours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도 이렇게 우리 리더 때 말씀 주셨지만 우리에게 5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5가지. 네. 그러면서 좀 많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 홀리라는 말을 하셨다 그랬어요. 홀리. 홀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 구별되어 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도 주제가 뭐였냐? 홀리 메이슨의 주역이었거든요. 홀리라는 말이 뭐냐? 구별되어 있다. 홀리라는 말은 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불신자는 어때요? 달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저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37 5천을 살릴 안테나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37 5천 살릴 안테나가 세워진다면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237과 맞는 산업과 학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과 우리 현장이 237과 딱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진 교수들과 학교 교사들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 박현주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리고 뭐냐, 학교 교사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교사보다 더 중요하죠. 더 어릴 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 뭐라냐, 아주 귀중한 분들인데 렘넌트한테 세 가지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 렘넌트는 아직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응답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 우리 교회도 좀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 산업인 모임을 시작하고 산업인들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조직은 해놓고 일단 본격적인 시작을 못했는데 예비 산업인을 시작해라. 그렇죠? 블랙 다이아몬드. 그건 이제 아마 하버드에 있나 봐요. 모든 교회는 렘넌트들이 길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이명훈 사람도 계시죠. 뭐냐, 우리 동준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도와줘야 돼요.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명훈 선생님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가야 될지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학원 보내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237 뭐죠? 치유 메시지. 그렇죠? 렘넌트는 237과 맞고 살리는 치유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걸 뭐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예를 들면 뭐냐, 내가 일산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육자들이 뭐냐, 우리가 고향파주 김포를 살리자라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학교를 살리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인데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12가지 근본적인 병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가문과 가정으로 파고 들어온 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음 듣고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12가지 근본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가정과 가문으로 쭉 내려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 겁니다. 아,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가 있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 이제 의료진과 함께 렘넌트 치유팀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럼 저희 교회도 이 현장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세워야 되는 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렘넌트 치유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237. 그리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의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언어도 좀 준비해라. 그랬죠.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죠? 현장을 미리 공부해라. 그리고요, 랩넌트 때 하는 건데 중직자를 키워라. 그렇죠? 중직자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70인 청년 수련 때 말씀하시는데, 전도라는 건 뭐냐? 내가 한 70군데 영향을 주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만나고 함께하는 뭐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맞죠? 일하는 데도 있고 관계된 묶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다가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면 70이라는 게 꼭 70개를 채워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완전수를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12제자와 70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70개를 딱 채워라 이런 얘기보다 뭐냐? 그런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현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뭐죠? TCK. 예를 들면 우리 윤슬기 전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TCK잖아요. 맞죠? 그리고요, 난민, 이민,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랩넌트 서밋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를 아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그렇죠. 꼭 우르르 많이 모였다고 막 많이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보좌의 미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이해하실 여러분 뭐 거의 이해하시겠죠, 뭐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는 헤븐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뭐냐? 공중 권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하늘로 쫓겨났거든요. 그걸 보고 누구라 하냐? 우리가 사단,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존재가 여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중이라는 말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좌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헤븐리 파워 하잖아요. 헤븐이라는 건 뭐냐? 막 듣기 멋있지 않은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보좌의 비밀과 힘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얘기냐? 사단이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지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정확해요. 헤븐리를. 공중 권세를 그럼 누가 잡아야 되냐?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지금 사단이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그 사실은 뭐냐?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그걸. 왜 우리가 어렵냐? 곤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온 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뺏어 와라는 거예요. 그게 헤븐리 파워예요. 헤븐리 미션이고.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뭐냐? 보좌라고 설명을 해요. 이거는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걸 뺏으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겨났죠. 정확히 말하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냐?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뭐하냐? 우리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뺏어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헤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중하고 보좌는 다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을 꺾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보좌는 이미 우리 거예요. 그렇죠.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뺏어야 돼요 지금. 그럼 이걸 누가 지금 잡고 있냐? 3단체와 네피림이 이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걸 뺏어 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뺏기 시작해야 돼야, 해본 일을 우리가 차지하기 시작해야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뭘 얘기했냐,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번 집회가 끝나면 끝났죠. 이 소통을 시작해라 하는데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해라.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고 내 자신과의 소통을 시작해라. 안테나에 대한 축복이죠. 그리고 뭐죠?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해라. 두 번째입니다. 미션이에요. 우리가 미션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미션. 그렇죠?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건데,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건데,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천명 소명을 다 받은 건데, 이게 미션스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미션인데 미션스 하면 그게 뭐가 되냐? 이제 선교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이루어져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져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뭐죠? 말씀을 보내시고 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냐?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가지는 시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건 뭐냐? 결론에 이렇게 다시 얘기했죠. 보좌를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보고 살릴 수 있는 뭐요? 눈.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냐? 와치타워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237과 맞는 학업, 직업, 산업. 이걸 보고 뭐라냐? 안테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PWA. 그래서 이번 WRC 메시지는 미래를 살릴 PWA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WRC 1, 2, 3강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리더 메시지를 한번 또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했던 중요한 훈련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뭐 청년들이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청년 수련회 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것도 좀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하여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좀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이 모든 말씀 뭘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각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내 것으로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9장 8 이사야 8장 9절의 말씀이었죠. 9장 8절. 말씀을 보내시고 임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먼저 찬양 한 장 하고요. 찬송가 20장입니다.